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또 요한 1, 2, 3서도 요한 계시록도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런 말씀들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또 영생의 물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선한 목자고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다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는 없습니다. 되다와 또 만들다 이런 단어가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이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단어가 없고 더 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보면 왜 요한복음을 저술했는가라는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라. 여기에도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으로 영원한 말씀, 빛이신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말씀, 또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빛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표현하신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헬라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에어헤 아세르 에헤 바로 나는 나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해석된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르를 달 수가 없습니다. 보어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헤, 아세르 에어헤.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나는 나이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는 요한 1서, 2서, 3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요한 1, 2, 3서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 말씀을 듣는 청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요한 서신서 1, 2, 3서는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사랑이심을 특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여기 에스틴이란 말은 is, 비동사라는 뜻입니다. 아가페,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뚜렷한 말씀은, 선포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또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 1, 2, 3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신비주의적인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거나 어떤 돌 속으로 사람이 투영돼서 들어가듯이 그러한 이교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때도 뛸 때도 누울 때도 병상에 있을 때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말씀, 요한 서신서에서는 사랑,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사랑으로 임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종 일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체 구속사적인 의미,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폭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음미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폭이 얼마만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다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여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바로 드러내심,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심, 감추인 것을 드러내심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라는 말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포칼리시스. 예,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계시는 레벨레이션을 쓰지 않고요.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뭐 뜻은 그렇게 통하는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세상에서는 주로 묵시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바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실제로 역사상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인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 가운데 또 역사를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그저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도표 정도를 그리는데 급급한데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전체 신학과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먼저 잘 붙들어야 될 것은 계속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로 성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그 앞에 있는 일곱 영이고 그리고 성자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성부와 성자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 성부 하나님이 곧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전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4절에는 1장 4절에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자라고 봐도 됩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에서 전할 때 특별히 성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해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영은 성령이고 그리고 충성된 정인 5절에 나타나는 충성된 정인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장차 오실 일은 미래죠.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썼지만은 사실상 한 단어로 쓰면 I am입니다. 현재로 쓰면 됩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다 라고 했을 때 에고의 의미 이것을 풀어 쓰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I am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원한 현재.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영원한 현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풀어서 쓴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이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도 계시고 이러면 호온 being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이제도 계셨고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호엔 전에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에요. 미완료로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이다 호 에로코메노스 미래적인 그런 분사적인 뜻으로 보면 돼요. 앞으로 오실 분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곧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스스로 계시고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이다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야훼 혹은 여호와라 해도 됩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왜 야훼가 여호와가 됐을까요? 야훼는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야훼는 주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 주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스스로 계신 분은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주목해야 돼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8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오늘 제가 원어를 좀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쿠리오스 테오스, 바로 주이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주 하나님. 여기에 절묘하게 지금 야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의 폭을 봐야 됩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의 역사에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그 사랑은 이미 시간을 다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많은 일을 당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어떻게 보면 많은 지나가는 일들이지만은 그때그때 구름을 근심하고 그때그때 구름을 염려하듯이 우리 일생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동일하듯이, 구름이 있거나 없거나 하늘은 여전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은 여전한데 우리가 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질적인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또 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거룩 거룩 거룩. 이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성전의 노래, 바로 영광의 임재, 셰키나, 영광이 가찬 그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의미로, 이 호칭이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와닿아야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이름, 주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찬양 받으시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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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6절에도 보면 또 나타납니다. 21장 6절에 특별히 보시면 다 이루었도다. 옛날 성경에는,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맛이 있어 보였는데요, 새 성경 번역에는 그냥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과 단어는 좀 틀려요. 그래서 번역을 틀리게 했다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다 이루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거든요. 그곳에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 영광을 받으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거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실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그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에 인자 같은 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일곱 금초대, 곧 금초대는 교회를 뜻하거든요. 일곱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금방 떠올릴 수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다가가신다, 나아가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1장 4절, 1장 8절에서 봤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권세를 뜻하고 왕적인 권위를 뜻합니다. 흰 광채가 있고 불꽃 같은 눈 가운데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물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가운데 일곱 별과 날성근과 해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 사도 요한이 변화산에서 본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그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서도 사람인 것이에요. 분명히 발이 있고 분명히 얼굴이 있고 그가 모습이 있고요. 눈이 있고 이런 것들 음성이 있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저 상징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상징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린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뜻해요. 그러나 그는 단지 사람이신 것만은 아니죠. 이미 그는 누구십니까? 이제 오늘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뜻하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자다라고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곧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발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시고 손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근위에서 사도
요한은 죽은 듯이 엎드러졌고 그 발 앞에 엎드러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를 얹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되 발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되 손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금과 같은 말씀이 나오시고 그러면서도 맑은 물과 같고 우리를 가장 청명하게 하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지만은 가장 온유한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같이 합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기에 우리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살아있는 자니 곧 죽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부활의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자나 살아 내가 전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무나 교회에도 이 말씀으로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궁핍과 환난이 많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을 감싸는 전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스무나 교회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환난이 많습니까? 핍박이 많습니까? 그 스무나 교회가 실상은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안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공간 가운데 살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일생에 귀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1차를 합격하고 2차 공부를 한다고 사법고시 한다고 신림동에 짐을 풀어놨을 때입니다. 그때 1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대체로 빨리 된 편입니다. 그 600명을 그 당시에는 1차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공부한다고 신림동에 가방을 던져놓고는 1차 합격하고 나서 1차 이름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벌써 고시에 대한 마음이 많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법고시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이제 자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점점 식욕을 잃어가고 물도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그때 대구의 경북대학교 쪽에 있었는데 그 경북대학교 언덕을 넘어서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넘는 바람이 지금도 겨울이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 바람이 매섭고 또 쓸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결정을 못하고 일단 신림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로온 고시촌에 가면 또 무슨 마음의 결정이 있겠거니.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대구서는 고신적 교회를 다녔습니다. 바로 경북대 옆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정하는 교회에서 제 앞길까지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도 정하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림도 그 하랑교 옆에 있는 고시 방에서 제 방이 5층인가 6층에 있었는데 거기 짐을 풀어놓고 좁은 방에 내려와서 바로 내려오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내려와서 한 바퀴 신림동을 다 돌았어요. 다 돌고 그냥 제 마음속에 기도했거든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간혹은 이런 무모한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하여 그냥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무슨 구체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쭉 한 바퀴 돌고 이제 어둠이 몰려오는 그때쯤에서 다시 고시원 문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저 반대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삥 둘러왔는데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삥 청각꽃을 둘러왔는데 붙어 있어요. 청각꽃은 끝에 있어요. 그 처음에 있어요. 청각꽃은 같아요. 삥 둘러왔는데 그 집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어요. 보니까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로는 교회 이름이고 세로로는 총회신학교 딱 적어놨어요. 총회신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소신학교예요. 저보고 신학하라는갑다. 교회는 이 교회 다니고 신학하라는갑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오늘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마지막은 생명에 있습니다. 처음은 부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존재지만은 우리는 처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까지 표현했던 모든 표현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특별히 처음과 마지막에는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작과 마침은 경륜 곧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존재로나 경륜으로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떠내려가고 다 없어지는 겨와 같지만은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인다면 이러한 처음과 마지막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가페, 처음 사랑이에요. 프로토스 아가페, 처음 사랑, 프로페 아가페,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또 프로타 에르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끝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원컨대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세상과 같이 처음만 대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처음 결단만 대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낫게 하시옵소서. 왜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그런 마음을 시 버리고, 왜 좋은 뜻을 가졌다가 시 육체에 이끌려 갑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나아집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어디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강야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악한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처음과 마지막이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정과 같이 존재하는 처음과 마지막,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시요 이제나 그제나 영원히 오실 분으로 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뜻이 날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